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아침 또한 새로운 호흡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5월 27일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늘 부정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부디 저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오늘도 마음판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길게 읽었습니다. 지난 한 10일 동안 레위기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16장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결법에 뒤이어서 오늘 16장을 읽기에도 적절합니다. 11장에서 15장까지 정결 규례에 이어서 오늘 속죄일 16장을 읽어도 적절하지만 16장 1절을 볼 때에 레위기 10장에서 16장으로 바로 읽어보는 것도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10장 1, 2절에 이어서 제가 16장 1절 이렇게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누가 죽었다 그랬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10장에서 16장을 잇는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중에 죽고 만 것이죠. 아버지 아론은 위임식 제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첫 제사를 온전히 잘 드려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지만 두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심판의 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에게는 자식이고 또 모세에게는 조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제대로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레위기에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본인과 또 자신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게 됩니다. 날짜로는 7월 10일인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7월부터 신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년 특별 참회 제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속죄소가 시은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이고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고 오직 1년에 하루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그 속죄소 앞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순양을 바치고 그동안 자기가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한 후에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는 순염소 2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 1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오늘 내용에서는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회중을 속죄하는 순염소, 그것도 순염소 2마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1마리는 아사셀 염소를 위하여 배정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것은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고요. 또 다른 염소는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속죄하여서 대제사장은 그 순염소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고백하고 광야 깊숙한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내보내는 염소, 살아있는 염소로서 내보내는 염소라고 하는데요. 이 염소라는 말이 이제 에즈, 히브리어로 에즈라고 하고 내보내다라는 말이 아잘입니다. 그래서 에즈 아잘, 에즈 아잘, 에즈 아잘, 에즈 아잘 이것이 이렇게 합성어가 되어서 아사셀이 되었다라는 그런 유력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제물은 다 이제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로 드리는데요. 아사셀 염소만큼은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불의를 진 그 아사셀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도 염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부정함을 멀리 지고 떠나는 그 아사셀 염소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정결한 백성으로 신년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제사장 집안과 또 온 회중의 속죄제를 마치고 나면 중요한 속죄 과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제사장 그리고 그 집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와 또 아사셀 염소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게 되었는데 아직 부정한 요소가 하나 남았어요. 부정한 그들이 들어와서 부정하게 된 성소가 아직 부정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이죠. 16장 16절을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닿은 물건이나 침뱉음을 당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곳에 앉은 사람 등등은 다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침상도 부정해지니 이 하나님의 성소도 부정해진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속죄하라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동물들이 희생됐고 또 산채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동물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또 위로받고 다시금 새해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의 목숨을 건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11장에서 15장에서 배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결과 부정을 오고 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년 대부흥성회 또 매주일마다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이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내일 조금 더 깊게 나누겠습니다. 마치 이제 한 마리의 염소를 잡고 그래서 이제 희생의 피를 7번 뿌리고 한 마리의 염소를 살아있는 채로 광야로 보내서 죄를 멀리 보내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과 또 속죄함을 우리는 여기서 떠올릴 수 있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마지막 요소가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성소는 회막이라고도 다시 부르고요. 또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요. 그 부정해진 지성소와 회막처럼 우리의 죄와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부정해진 모습으로 우리 시대에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밖에 이 모든 성소와 또 모든 회중이 속죄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시 정결하게 할 날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한 날들이 많았듯이 다시 돌이켜서 깨끗함을 받을 날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이 거룩한 교회를 일으킬 참 소망이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여러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 소리를 누구만 모를까요? 한국 교회만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걱정하는 소리를 한국 교회만 모르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는 나와 또 내 교회만 모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정함과 또 우리 교회와 또 나 자신과 내 집안에 대한 부정함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없었고 고민하더라도 나의 구원 또 내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자칫 다른 생각에 빠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 몸과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오늘도 속죄와 정결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목숨을 걸고 스스로 속죄하고 자기 집안과 온 회중과 성소를 위해 속죄하는
대제사장의 하루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그 제사를 재현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보다, 온 한국 교회보다 내 집안과 나의 구원만 외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믿음은 편협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눈을 들어서 공동체와 성소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광야로 보낸 염소처럼 우리도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기도하시겠습니다.